성경이 계시하는 바로는 인간이 갖춰야 될 단 하나의 요소는 분별력이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살려면은 분별력 하나면 된다. 그런 성경에 계시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됐고,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분별력을 상실한 비극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계시는 성경이 진리인 것은 그건 성경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와 또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것은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시한 대로 사람이 사람 때문에 있어서는 동물과 구별되는 게 있어서는 분별력이 절대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라이라 그러는 것인데, 그 엄청난 분별력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세월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별력의 문제는 성경만이 절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는 오직 분별력 하나의 문제다 라는 점을 여러분은 익히 깨달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3500년 율신 종교와 2000년 기독교가 율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절대라고 하면서도 분별력의 문제를 지금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구육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분별 하나가 여기 절대다 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질문해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이 절대가 되도록 사람을 설계하시고 또 계시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나 목적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성경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서 주셨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건 성경이 없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 분별력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 지금 출애굽기를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가 무슨 의롭다거나 또는 무슨 죄가 없고 거룩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무슨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필레와 아가페밖에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스테이오스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필레오나 아가페를 썼어야지 왜 아스테오를 썼느냐. 아스테오스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 그것도 딱 모세에만 쓴 거예요. 두 번 다. 그러니 그 해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스테오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7장 해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맥으로 또 전체로 그렇게 제가 한 분별은 뭐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데서 사랑으로 또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좌우 균형이 잡힌 거다, 분별력의 문제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좌로우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그런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랑으로 또 아름답게 그렇게 번역한 아스테오스를 저는 좌우의 균형이 잡힌 분별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모세에 대한 해석도 이 아스테오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있었느냐, 또 왜 광야에 가서 40년을 오늘 본문처럼 있어야 되는, 미디안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해석은 바로 아스테오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좌우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스테오스의 완성이다, 40년의 신학으로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문맥상으로 모든 게 가장 완전한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또 더욱더 이 점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거는 뭐 단어의 뜻을 무슨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도 어느 단어든지 단어가 뜻이 다 하나만,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성경이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틀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계시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정말 분별력 외에는, 분별을 발휘하지 않고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별력의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도 6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해야 될 난해한 본문이니까 하나씩 올바로 정립하시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문은 시작이 카이로 시작돼요. 원문에. 카이로 시작된다는 말은 앞단락을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앞단락은 22절부터 29절은 바로 모세가 40세가 되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스테요스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것은 바로 태교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기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 아스테요스라는 말은 모세 엄마의 태교가 바로 결과가 아스테요스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바로의 딸이 이제 양자로 모세를 데려가게 되는데 36개월은 친모,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키웠다. 그것을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번 제가 반복해 말씀드렸으니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 친모가 이 모세의 아스테요스 그 분별력의 기초를 얼마나 다졌는지.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왕자로 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모세는 애굽의 그 학술이라고 그랬지만 소피아죠. 지혜, 분별력. 그리고 능력으로는 말과 행사가 능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의탁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는 것으로 여기고선 그러고선 재판장의 역할을 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바로 아르케 디카여 수네다.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라는 것도 아르케고 뭐 관원도 아르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의의 가장 완전한 표상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배척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지금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 실제 팩트, 역사적 그 실제 진행된 것은 뭐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지만 그건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설정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테요스 영과 육의 바란스가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모세 중에 먼저 육우선인 바로 왕자로 큰 것이 먼저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했다고 그러다가 지금 광야로 쫓겨왔다. 광야 가서는 도대체 왜 보내셨고 광야에서는 뭘 어떻게 했느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시내산 광야, 다 강조법이죠. 광야를 강조하고 있고 또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냥 떨기나무라고 해도 원래 사도 출애굽기에는 그냥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자기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아니 야곱만 하더라도 자기 장인의 양을 쳤지만은 상당히 거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의 증거는 이 40년을 쳤어도 여전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지 자기 양을 쳤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야말로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된 겁니다. 목동이 됐다는 것은 그 중동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다. 철저히 깨졌다 그런 말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이 왕자를 완전히 청소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지금 베드로가 광야에 40년 산 것을 이렇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하고 3년 반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완전히 싹 지워버려야 돼요. 스칸달리죠. 역성.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40년에 완전히 져버린.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와 키가 자라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딱 지워버려요.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기록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육체의 구원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기 심령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완성하셨다. 그게 지금 40년이 차배예요. 차배라는 것은 이제 아주 꽉 찼다. 이게 완전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40년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불꽃이 보인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본문에도 보였다.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모세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관심이 중심에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야만 그때여서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마음대로 보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보이질 않는다. 먼저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관심이 영에 있을 때 그때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보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 있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사실에 있지 않아. 마음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보여주고 별짓 해도 소용없어.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때 때 대사나 모세가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볼 수 있었느냐? 그게 31절에 준 겁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때 광경을 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호라오예요. 광경도 호라오고 봤다는 것도 호라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셨게 호라오고 그때 모세가 봤다가 호라오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거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있어도 못 본다 이게요. 여러분 여쭤볼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보기 전에는 거기에 그 불꽃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때, 그러니까 그때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없이는 아무리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점을 얼마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깨닫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도 역사 안 하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일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해석하시거나 또는 설교 정리를 걸 제가 보면은 이게 참 어느 돼야 이분이 깨달을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무슨 똑똑해서 본 거예요.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역사 없이는 안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하는 건 탐스러워. 그전에는 선악과가 모양이 달랐었나요? 선악과는 여전히 똑같았어.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 선악과는 관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한 거죠. 영적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럽던 겁니다. 우리는 주체가 자꾸 나 자신이라는 확신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창세기 21장에도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갈에서 죽을 것 같아서 울면서 하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더니 우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전에 우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닌 게 있었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있었는데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못 보는 게 아니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동방의 마고의 점성가가 메시아의 탄생을 별빛을 보고 왔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없어졌어요. 별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별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죠. 아, 여기구나. 그러고 나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다시 확인되고 나서 보니까 별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되려면은 정말 성령 역사 없이는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그 전부터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율신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뭐 자기가 꽤 이성이 있고 똑똑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잊지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 기이 여겼다는 게 다우마조입니다. 그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놀라고 뭐 이런 것 중에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려워했다. 엔트로메오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입니다. 엔트로메오는 부정적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건데 이거는 놀라긴 기하긴 기은한데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알아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의문이 생겨야 돼.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그러려면은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천지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다우마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도 정당한 의문 없이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려요. 정당한 의문을 지금 가진 거예요. 두려워서 불불 떠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 거죠. 이것은 지금 본문을 해석하실 때 지금 본문 31절과 32절은 정반대의 대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31절은 다오마조라는 단어로 쓴 것처럼 긍정적이에요. 가서 알아보려고 그러고 32절은 불불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가서 알아본다. 그게 알아본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꼭 본문은 전부 단어 설명 같아. 그 알아본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오이달 써야 맞아요. 분별한다 이런 얘기죠. 또는 기노스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니에요. 카타노에오를 썼어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아주 본문의 또 하나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노에오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분별한다 그런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이다는 그냥 분별한다는 뜻이고 이 노에오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으로 분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모세의 아스테오스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아스테오스가 완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왕자 40년의 육적인 완성, 그리고 광야 40년의 육체를 부인해서 둘이 바란스가 맞아야죠. 육체 우선이라 육체가 절대이긴 하지만 부인해야 돼.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둘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둘이 바란스가 맞는 이 지금 모세의 분별력으로 이 가시나무 떨기의 불을 이성적으로 알려고 의문이 생겨서 가까이 갔다. 그게 지금 31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소리가 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그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들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여러 번 기절할 뻔했어. 이렇게 보면 아주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어떤데? 얘기해 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오른쪽이라는데 그거는 왼쪽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야.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지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늘 이러세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게 총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말하는 의미겠지. 딴 생각하는데 백날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런 거예요. 40년 왕자로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점이 절대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폐쇄하네 협박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 들으나 마나요. 이 점을 얼마나 처절히 깨달으시냐. 어쨌든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성적이요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불꽃과 음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너한테 보이고
또 너한테 지금 소리를 하는 게 바로 누구냐? 그 불꽃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모세 자신이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 그러면은 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이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자존자요, 창조주요, 율신이요,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그건 지난번에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상에 계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공의 그런 창조주의 율신이다. 그 불꽃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더니 보시는 대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워했다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엔트로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트로메오라는 단어는 다우마조와 정반대예요. 놀래긴 놀랐는데 다우마조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트로메오라는 단어는 벌벌벌 떤다 이겁니다. 공포에 휩싸였다 이거예요. 전율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는 천국에 계신 율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율신이 뭐 신의 산에서 오시면 들어와서 아유 안 되겠다. 지금 본문은 뭐냐 하면은 영 반대예요. 그냥 불꽃만 봤을 때는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율신이라니까는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정립하셔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벌벌 떤다. 이 사실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아스테오스예요. 어린아이로서 균형을 그런 태교로 이런 태어났지만 지금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으로 이러한 분별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카타 노에오인데 본문은 감히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도 카타 노에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신 유일신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모세한테 가시적이요 가청 보이고 들리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부동불변의 진리이신 그분이 지금 실제로 지금 보이도록 가시면 떨 위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고 음성을 들었고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건 이해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번 들어서 김쌤이 그러시는데 어느 사람 장사를 하고 그 영안실에 가 있는데 죽어서 근데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얼굴이 하얘졌대. 알고 보니까 쌍둥이더래.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게 직접 지금 가청적으로 지금 모세한테 나타났다. 그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겁니다. 그게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그래, 이건 사실이다. 이게요. 그것이 이제 33절과 34절입니다. 이렇게 벌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감히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는 천국 보좌에만 계신 그분이 실제고 직접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거룩한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네 섰는 곳은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와 계신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솔로몬 성전 자리에 해교 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신발 벗으라게. 어디 이 땅에 더러운 걸 딛고 있는 발로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건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육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셔. 그래서 그 아내가 두 아들에게 차돌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육으로는 안 된다기. 신발 벗는 건 그런 의미죠. 속에 거룩한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바로 네 섰는 곳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 성전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도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실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실제로 지금 네가 보는 불꽃과 논태드는 음성은 유일신이 실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본문이 33절에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3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이제 34절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34절에 정령이 봤다. 그럴 때 호라가 두 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도 그 호라 두 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세가 본 것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신 것이 이 땅에서 보셨다. 그런 의미로 지금 호락을 두 번 쓴 거예요. 정령 보리라 보고 그리고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들은 건 그건데
이건 뭐냐면 천국에서 보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다 직접 보시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선 그 34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3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천국에서 직접 보시고 그러신 이 하나님이 가시적이요 가청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그게 지금 본문이 정립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지금 내가 직접 내려와서 구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구원이 소저가 아닙니다. 엑스 아이레오예요. 뭐냐면 꺼내낸다기, 출애굽을 시킨다기.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목적은 지금 본문은 최소한도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 끌어내시겠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산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지금 34절이에요. 사실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역사하셔서 직접 출애굽 시키셨다는 건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명확한데 이걸 실제로 정립하지 못한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첫째는 천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실제로 강림하셔서 실제로 출애굽을 시키신, 그것이 지금 본문이 34절이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럼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시겠다, 그걸 위해서. 이 보낸다는 건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명을 줘서 보내신다 그런 얘기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직접 강림하셨으면 직접 꺼내내시면 되잖아. 그런데 꼭 왜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느냐. 본문은 결론은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출애굽을 시킨다는 단어를 엑스 아이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어. 이건 그냥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보낼 때도 내가 엑스 아이레오 꺼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 그러셔야 되는데 35절에 보면은 뭐로 보내셨냐면은 뭐로요? 루오야, 루오. 이 성량으로 번역되는데 이 루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루오는 매여 있던 데서 풀린다는 겁니다. 성량으로 번역된 건. 그러니까 몸을 끌어내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것은 원래 구원의 근본적 개념이 뭐라고요? 자유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안 써 있지만은
지금 모세로 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자신이 아니에요. 이 모세를 이렇게 엑스 아이레오로 쓰지 않고 루어로 쓰신 거는 속량자, 자유자, 그는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구세주를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게 목적이 되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엑스 아이레오와 루어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그건 정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제 이 점을 왜 지금 신인 메시아를 모세를 통해서 정립해 주셔서 정립하느냐, 그게 본문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아스테요예요. 뭐 그를 사랑하시거나 또는 아름답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스테요스의 완성이, 균형이 잡힌 것의 완성이 뭐냐면은 애굽 왕자 40년이에요. 성경 계시가 그렇죠? 본문도 40년이 참에 그거는 또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어린 아이로서의 아스테오의 완성이 육계의 완성과 영적이 40년, 8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뭐 때문에요? 아스테오, 둘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애굽 왕자 40년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말과 행사에 능했어요. 그래서 앞에 40년만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아르케, 아까도 아르케는 근본이요, 관원이요, 뭐 왕이요, 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디카요스네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한쪽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신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양쪽이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선택하신 것이지, 이렇게 육체만 구워놓으면 되는 애굽 40년의 완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아스포스 보내신 것은, 그것은 육체, 단일체로 육체로서 인간의 육체 죄 사함 받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은 지금 모세로는 어떤 사람을 했냐? 이중체를 완벽하게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요? 왕자 40년, 광야 40년.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지금 모세가 있어야 되느냐? 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서 정립해 드렸지만은 직접 하시면은 사람들은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모세라는 중매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매자 없이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게 지금 본문에 정립해 준 거예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다들 무섭다고 모세 보러 중간에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역할이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중매쟁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완전한 인간 쪽과 완전히 하나님 쪽이 바란스가 맞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 조건 때문에 아스테우스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완성한 게 40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강림해서 직접 하시는데 아담 후손에게는 안 된다게. 두려워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쪽에 중간에 중보자, 전깃줄인 모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세가 목적이 아니야. 루어로 얘기한 것처럼 신인 메시아가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타 노에오를 쓴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맹신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직접 강림하시지만 직접 보면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을 모세로 이렇게 40년으로 완벽하게 정립해 주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성신한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는 어떤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걸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는 게 모세예요. 40년 왕자, 40년 광야.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여야 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주님과 차이, 루오의 차이입니다. 성량자의 차이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아담 후손이 알고 믿게 해야 돼.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중매쟁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늘 전깃줄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필요하냐?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 후손으로 육체 후손이여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에게 실제로 유일신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지 간접이 아니다 이게. 근데 직접 하시려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두려워서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이성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중매쟁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매쟁이를 하시는 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이다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지금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전부 둘을 시켜. 우선은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도 본문에 2번 나와요. 또 호라오도 지금 광경을 본다. 호라오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정령 봤다고 또 호라오예요. 그렇게 2번씩 할 뿐 아니라 이중체를 또 2번이야 그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성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안다는 카타 노에오도 똑같은 단어를 2번 써요. 한 번은 알아보려고 그러고 한 번은 두려워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써지만, 또 지금 그 보냈다게요. 사명을 주고 아포스텔로도 34절 한 번, 35절 한 번. 철저하게 지금 둘을 강조해요. 이중체, 신인 메시아 이중체 성이다게요. 율신신앙은
인간의 이중체가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잘못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제로는 진짜로는 하나님은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셔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겐 직접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양쪽 요소를 다 갖추신 아스테이오스의 완성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오셔야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을 구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체 중에 실제로 구세주는 직접 강림하신 하나님이지 거체 육이 아니에요. 본문대로 하면 왕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은 육체인 뱁새우선 육체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로 계시하는 것처럼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속에 직접 강림해서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던 떨기나무 붓곳에 있어서 모세가 벌벌 떨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로 탈출하셔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직접 보혜사 성령으로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 구원이지 무슨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그건 루어 속량밖에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출애굽을 구원으로 안 쓰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맥시멈이 출애굽까지예요. 가나안의 구원은 임마누엘 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강림해서 직접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야지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중매자로서의 이중체로 신인 메시아로 오셨다가 인간이 실제로 여기시는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에 직접 강림했던 하나님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어 완악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